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른 아침이고 더위 속에 있어서 지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힘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원합니다. 그 길이 참 쉽지는 않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의 마음을 주님 단단히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찬이 대표기도 해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고등부 친구들이 줌으로 만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프지 않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한 주간 욕을 하거나 주님과 멀어진 적이 있다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설교를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설교를 듣는 친구들에게도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고등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생님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축복성으로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친구들도 화면을 켜주시고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손 뻗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보여야 또 서로를 축복할 수 있으니까 같이 화면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광고 다 같이 보시고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이 친구 성경 봉독 같이 시작할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방학 잘 시작하셨죠? 방학 이제 일주일 지나고 또 여러분들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마 여러분 삶에서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또 일주일이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 3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야 하나 또 고민하는 친구들도 없지 않을 것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나누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방학이지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떠한 관계로 나가야 할지 함께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부족한 게 보이면 이웃이다. 네, 오늘은 부족한 게 보이면 이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법 혹시 아세요? 그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냥 놔둬서 죽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도덕성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이죠. 그래서 나라마다 처벌 규정이 있더라고요. 뭐 폴란드는 3년 이하의 징역형 쭉 있습니다. 밑에 보면 북한도 착한 사마리아법이 있어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자기 옆에 있는 동무가 죽어갈 위기에 있는데도 그냥 가게 되면 이렇게 북한조차도 이런 도덕성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착한 사마리아법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저희 나라에는 처벌을 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면책 제도가 있습니다.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제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뭐 심폐소생술을 뭐든 하잖아요. 그러면 뭐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고 또 설사 열심히 살리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이 죽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을 죽이거나 오히려 상처를 준 그런 책임이 저한테 돌아올 수 있는데 그런 책임에 대해서 면책해 주겠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살리려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처벌보다는 그런 면책에 대한 사마리아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생명이 위급한 사람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그들을 또 어떻게 대해야 하나 오늘 이제 우리 주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본문 25절부터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와 대화를 하십니다. 율법 교사라면 이 성경 말씀을 연구를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미 자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답을 알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넌 율법 교사니까 잘 알겠지. 그러니까 역시나 성경에 있는 정답을 이야기를 하죠. 아마 자기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좀 더 자기를 더 자랑하려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시죠. 내 이웃은 누굽니까? 아마도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본 이유는 당연히 내 이웃은 내 동족인 유대인들이고 나는 유대인들을 또 잘 챙겨주니까 나는 정말 영생 얻는 사람이다. 정말 잘 살고 있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 율법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미 뭐 율법교사가 자기 자랑하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율법교사를 거기서 막 혼을 내거나 아니면 무시해버리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또 질문을 하고 또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진짜 이웃이 누구인가를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대요.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저기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이 있고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예루살렘이 그 해발 760m 정도 된대요. 그리고 여리고라는 도시는 해수면보다 250m 정도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높이는 1000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예루살렘이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대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겠죠. 두 지역의 거리가 약 22km, 막 25km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그 길을 보면 가운데 계곡도 있고 협곡도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양쪽에 돌산이 있고 저 돌 아랫길로 가거나 아니면 제 이쪽에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옆에 위에 계곡길로 가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도둑들이 많이 출몰하는 지대였다고 합니다. 아이나 다를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에도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잖아요. 거의 죽게 되죠.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은 아이고 거기를 혼자 가면 어떡하나 아마 그런 반응들을 아마 보였을 겁니다.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지나가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이 여리고예요. 보통 여리고에는 이런 종교인들이 몰려 살던 동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로 집에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자기들 하는 그런 예배를 섬기는 일들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되죠.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니까 봤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간 게 아니라 봤는데 고개를 돌려서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고의적으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왜 고의적으로 지나갔을까? 민수기 말씀을 19장 말씀 보면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율법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저기 쓰러진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죽은 시체이면 만진 순간 자기도 부정해지는 거다. 그러면 부정해지면 7일 동안 이 정결함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럼 그 기간 동안 성전에서 하는 그런 예배 업무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시체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근처를 가지 않고 멀리서 보고 피해서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시체인지 아니면 그냥 누워있는 건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같은 유대인일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이 반 고흐가 그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사마리아인이 한 남자를 강도 맞는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있죠. 왼쪽 장면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한 사람은 이미 저 길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한 사람은 금방 지나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생명의 위급함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죽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안 죽었을 수도 있지만 혹시 가다가 도와주다가 죽으면 시체가 되는 순간 불결해지니까 저 사람은 나를 불결하게 하는 사람이다.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죠. 나에게 피해가 될까봐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말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틀날 그가 장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역사적으로 조금 이 슬픈 사연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로 되죠. 아시리아 강대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가 민족 혼혈 정책을 써요. 다시는 그 민족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가 정복한 다른 나라들로 이주시켜버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이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까 혼혈 민족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자신의 핏줄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심할 때에는 개 같은 XX라고 이렇게 욕도 합니다. 사마리아인들하고 절대 접촉하면 안 되고 대화도 금지해요. 심지어 지도를 보시면 위에 갈릴리 연두색이 있고 예루살렘 아래가 있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3일 정도밖에 안 걸린대요.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더러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을 만나면 안 되니까 그 옆길로 돌아가는 거죠. 요바를 통해 돌아가거나 요단강 강줄기 따라 가는 거죠. 그러면 2배 정도 걸리거든요. 6, 7일이 걸리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마리아는 절대 통과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주 사마리아인을 미워했죠.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만났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강도만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건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가까이 가서 유대인인 걸 확인한 순간 뭐야? 우리 동족 개처럼 취급하는 유대인 아냐? 에이 그냥 죽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반응이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유대인인 걸 알지만 자기와의 원수 같은 사람들인 걸 알지만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 필요한 것을 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취한 행동이 응급처치를 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씻고 싸맵니다. 포도주와 기름은 지금 사마리아인이 여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행하는데 필요한 식량이에요. 근데 자신이 먹어야 할 식량을 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살리는데 사용하죠. 세 번째,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돌봅니다. 여기는 더운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이 나귀를 타고 여행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자신이 태워야 할 짐승에 환자를 태우는 희생을 치르죠. 그리고 여행하던 사람이니까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바꿔서 근처 주막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환자를 돌봐달라고 요청하죠. 또 다음날 일정이 있으니까 떠나야 하는데 내 책임은 오늘까지가 아니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자기의 책임을 계속 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가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 바쁜 가운데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거든요. 이게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였는데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준 거는 노동자가 이틀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거든요. 자, 그런데 당시의 숙박비가 한 데나리온을 내면 한 달 동안 머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2달 동안 머물 수 있는 돈을 주막 주인에게 주고 그 환자를 맡긴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까지도 기꺼이 희생하면서 도와준, 그것도 자기 원수인 유다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선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끝내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질문하세요. 이 질문을 다 생각해 보면 처음에 율법교사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나의 이웃이냐고 물어봤고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어보셨죠. 여러분 이 질문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율법교사는 나의 이웃을 궁금했고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웃을 선정할 때 이웃이 누군지를 조건을 따질 때에 예수님은 내가 조건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따진다는 거죠. 율법교사는 내가 누군가 이웃이 되어준다는 건 내가 이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율법교사처럼 내가 좋아하는 동족 유대인들은 나의 이웃이 되는 거고 이 제사장 레위인처럼 내가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이웃은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나의 원수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율법교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유대인들만 사랑했지 사마리아인들까지도 품지 못하는 그들의 필요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진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 율법교사는 영생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하고 말도 못하고 이 사마리아인의 입에 담으면 더러워지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바로 말도 못하고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도 굉장히 인정할래야 인정하기 싫은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씁쓸함을 가지고 율법교사가 대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의 뭐 방학 생활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부모님께도 막 혼나고 부모님과의 막 어떤 갈등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의 삶이 방학 동안에 많이 무너지고 있죠. 우리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원수, 스스로 원수로 계속 살아가는 우리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이기 때문에 에라이 지옥 가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그 보좌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죠. 사마리아는 자기의 시간과 돈까지 희생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첫 출발점이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계속 돕고 계십니다. 방학을 맞이하고 지내고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있지만 게을르고 무너지지만 다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일으켜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웃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도 이웃과 관련된 계명이 두 가지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내가 봤을 때에 어떻게 대하는가를 볼 때에 내가 구원받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떤 전환이냐면 보통 이제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너 좋은 친구 만나야 한다. 야, 학교에서 좋은 친구 만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한 친구를 만나서 신방을 했습니다. 같이 이제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감동이 됐던 게 그 친구를 괴롭혔던 어떤 다른 A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A라는 친구가 이렇게 괴롭힌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A라는 친구가 혼자 있는 모습을 보며 되게 마음이 이렇게 좀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혔으니까 괴롭힌 애가 혼자 있으면 다른 누구도 옆에 다가가지 않으면 에라이 네가 죗값을 받고 있구나. 너는 그럴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 바로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인 행동을 보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보게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피하지 말고 찾아가라는 겁니다. 아유, 내가 괜히 갔다가 나도 말자. 왕따와 점심 먹기 프로젝트를 할 때도 분명히 혼자 밥 먹고 있는 친구가 있지만 같이 가서 먹을까? 아유, 같이 먹으면 나도 왕따 당하겠지? 이게 아니라 피하지 말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름과 포도주를 이용해 도와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도와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일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 좋은 이웃이 되는 건 나중에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비전이 이루어졌을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여러분이 주로 집에 머물겠지만 밖에서 학원을 가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에 또 가족 중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서투 일어나서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재능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정말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은 어렵지만 내 것을 희생하여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족한 게 보이면 이웃이다. 부족한 것이 보이는 사람을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눔 이렇게 같이 할게요.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를 늘 도우십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에게서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면 그때 기분이 어떠했었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렇게 여러분 이 시간 나눔 구절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죠.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나를 도와줬던 사람에게 정말 그런 고마움을 표현했었는지, 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그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혹시 지나가지는 않았었는지, 원수니까 오히려 잘 됐다고 말하면서 혹시 우리가 시원함을 막 느끼고 상쾌하고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는지, 혹시 안에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부족한 게 있는 그 누군가를 돕는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회개하면서 또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부족한 게 보이는 사람이 있었지만 혹시나 우리가 사람들을 가리며 나와 친한 사람은 나의 이웃이고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될 자격이 없다고 혹시나 우리가 멀리 내팽개치지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신, 찾아와 주시고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이 게으름과 그 죄의 결과에서 내 안에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와 또 우리 입술의 욕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또 음란투성인 우리 자신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바둥거리고 있었는데, 또 이 죄로 인해 무너지고 넘어져서 쓰러져 있었는데 주님이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우리를 천국으로 길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랑을 주님께 받았으니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동안 집에 머물고 공부하는 모든 자리, 왔다 갔다 하며 다니는 모든 자리, 또 선생님들의 일터와 모든 그 가정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실천해가며 배워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 중에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 그 찬양 같이 부르면서 다시 한번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 문동현 친구 헌금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목양 공동체 위에 또 먼 타국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 위해 또 부족한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 주 앞에 헌신하여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의 삶과 그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춤 이벤트, 특별히 이벤트 준비한 게 있는데요. 우리 이벤트 함께 진행하고 소그룹 모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황세현 선생님 큰 박수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같이 이번에 이벤트를 할 건데요. 여러분이 화면을 켜주셔야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얼굴 꼭 안 나와도 되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인원이 한 36명 정도 되는데 이제 1부터 40까지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숫자를 아무거나 종이에 좀 크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화면에다가 딱 화면에 이렇게 자기 번호를 보여주세요. 뭐 다른 친구랑 숫자가 겹칠 수도 있고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개 번호를 추첨을 할 건데 거기서 나오는 또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추첨은 아주 공정하게 제가 추첨기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번호 다들 적으셨으면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카메라를 켜주십시오. 크게 종이 현수 7번 좋습니다. 우리 40번까지 하기로 했죠? 40번. 자, 보경이 40, 끝의 수를 노렸어요. 경지 28, 경찬이 5. 자, 여러분들. 다현이 잘 안 보이는데요? 다현이
세훈이 15번, 정혁이 8번, 예지 잘 안 보여요. 좀만 내주세요. 오케이, 15번. 아행이 24번 쓴 거예요? 오케이. 세훈이 잘 쓰고 있습니다. 다현이 26번이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자, 5초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5, 4, 화면 계속 켜주셔야 합니다. 3, 2, 1. 팔 아프죠? 얼른 할게요. 화면에 다 띄워주세요. 자, 추첨합니다. 화면 보이시죠? 이게 바로 떠요. 먼저 첫 번째 번호 추첨합니다. 시작! 19번. 19번 쓴 친구 없었던 것 같은데, 19번. 경리도 들고 있어주세요. 저희가 다 여러분의 번호를 외울 수가 없어서 화면에 계속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갑니다. 뿅. 5번. 아까 5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 경찬이. 오. 네, 선생님, 체크 부탁드립니다. 5번 경찬이.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짝. 38번. 38번은 없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못 보면은 여러분 꼭 얘기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뿅. 6번. 6번 있었나? 6번 없었죠. 현수 아깝네. 7번인데. 다시 갑니다. 뿅. 10번. 10번 있어요? 10번 없어요. 다시 갑니다. 32번. 32번 없었는데? 빠르게 돌립니다. 13번. 여러분의 번호만 쏙쏙 피해서 나오네요. 36번? 36번 있어. 26번이 있었는데, 아깝다. 7번. 현수 나왔다. 오, 7번. 역시 행운의 숫자인가봐요. 7번. 현수 나왔고요. 두 사람 나왔어요. 27번. 다현이 아깝다. 26번이었는데. 경지 28번이었는데, 아깝다. 한번 다시 갑니다. 4번. 4번 있었어요? 4번 없어요? 35번. 자기 번호 나오면 얘기해주세요. 30번. 3번. 39, 보경이 아깝다. 40번. 보경이 나왔어. 한 번만 더 할게요. 16번. 아까 16번 있었는데? 자기가 16번이다. 없습니까? 그럼 마이크 켜고 얘기해주세요. 마이크 켜고 여러분도. 16번이 아니었나 보네요. 다시 갑니다. 18번. 18번 없고요. 21번. 24번. 계속 피해가고 있어. 25번. 25번 있었나? 25번 있었나? 26번! 나왔다. 다현이 26번이죠. 이렇게 네 사람 경찬이, 현수, 보경이, 다현이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똑같은 번호인데 다음 주에는 저희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번호를 매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첨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4명의 친구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부터 6월까지 성경 통독을 제가 좀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4월부터 6월까지 성경 통독한 친구, 이현수 친구하고 전성현 친구 두 친구인데요. 우리 박수 한번 주시고, 네, 쿠폰 발송하고요. 그다음 또 말씀 노트를 꾸준히 기록한 친구, 예지 친구가 또 말씀 노트를 꾸준히 기록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우리 3명의 친구에게는 또 선물 쿠폰 보내고요. 여러분 7월부터 8월, 9월까지 또 성경 통독이 있는데 앞에 거는 못해도 또 이번 달 해당되는 거 성경 통독 하시면, 아니면 그 전에 했던 거 또 성경 통독 하시면 제가 또 선물 드리니까 성경 통독 꾸준히 원래 일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우리 서로 박수 치면서 우리 소그룹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